계시록 7장. 그래서 그 사방에 그 바람을 붙잡는데요. 아직 심판을 못하게 하는 거로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치다는 말이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인을 친다 뭐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도장을 친다. 이게 사실 성경 앞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우리가 그만큼 인친다는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인친다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에 오늘 에스겔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셔야 돼서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그 위에 여러분 소제목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예루살렘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노를 쏟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중에 9장 4절에서 6절. 박순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부패한 걸 보고 막 가슴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표, 우상 숭배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그래서 어쩜 최초의 표의 그 상징은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좌우, 그러니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런 표식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 받은 자가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에게 인침을 하셨다는, 인을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인을 치시고 인침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 네,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도 인치심이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30절도 이어서 4장
30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인쳤다는 말이 의외로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을 쳐주셨어요. 근데 그 인쳐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보증. 그러니까 딱 보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계속 나오죠. 지난주에도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백마 타고 활 갖고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겉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인침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 후반부에 보면 계시록 13장 보겠어요. 13장에 유사한데 좀 다른 게 나와요. 13장 17절. 13장 17절. 네,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또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예, 10절까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11절까지.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는 짐승의 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랑 도장을 찍으신 거랑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랑 또 유사한 게 나옵니다. 예, 다시 계시록 7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들이 구별되기까지는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뭐 진노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의 의미가 사실 그 앞에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이렇게, 그렇죠, 낙인을 찍어 놓잖아요. 누구의 소유임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그래서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데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14만 4천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말씀드렸죠. 그래서 12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 백성, 구약 백성. 그 다음 12는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신약 백성.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그거 먼저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본디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스라엘 하면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천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많은 수를 얘기해요. 많은 수.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다양한 수 개념이 있지만 돈이 많다. 그럼 100만 장자라 100만을 쓰잖아요. 그죠? 1000만 장자라는 말하고 100만이라는 상징적인 또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를 뭐라 그러죠? 만석군이라 그러죠. 뭐 5만석군 뭐 이렇게 아니라 만석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그런 의미로 천을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2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그렇게 막 보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뒤에 나와요. 뒤에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22장 12절 보겠습니다. 22장 21장이네요. 2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의 의미를 계시록에서 아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상징이잖아요. 지금 이 안에 계시록에 지금 계속 상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14만 4천을 숫자로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몇 석 안 남았다. 황 집사님이 그 사이비 애니메이션 보셨다 그러셨죠? 거기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자리 찼다. 뭐 어떡하지?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이게 어느 정도의 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열린 숫자입니다. 오히려 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열린 숫자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구성을 보면 5절부터 여러분 5절부터 지파별로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지파별로 찾아보세요. 12지파가 르시, 레, 유, 단, 나, 갓, 아, 이스, 요, 베. 이게 12지파잖아요. 그죠? 맞죠? 네. 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빠진, 맞잖아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빠진 지파가 어디가 있고. 네, 찾으셨죠? 보면 단지파가 빠졌고요.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서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위에 선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순서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나온 것 중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혹은 역대기나 이런 데서 지파별로 나올 때 보면 그냥 태어난 순서로 나온 데도 있지만 뭐 레아의 소생부터 쓴다든가 라헬의 소생을 쓴다든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순서입니다. 그리고 단이 왜 빠졌고 에브라임이 왜 빠졌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질문은 혹시 없으십니까?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파 중에서도 성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유다 지파가 몇이요 이렇게 안 하고 유다 지파 중에 14만 4천, 아니 12,000,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주 좀 긴장시키는,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파에 소속됐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거는 아닐 수 있음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딱 나오고 그 다음 9절. 그래서 그들에 대한 표현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을 설명하기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면 떠오르는 본문 없으십니까? 셀 수 없는 무리. 그렇죠. 종려가지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셀 수 없는 무리라는 하면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없으시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자손을 별보다, 모래만큼.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것, 성취한 것을 암시하는 본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흰옷은 지난주에 설명했죠. 흰옷이 상징하는 것. 정결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시를 떠오르게 한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뭐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광야에서 지내는 절기죠. 그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쳐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다음 11절에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찬양 중일 수도 있겠네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 모르죠. 요한이. 그래서 장로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온 자를 어떤 학자들은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순교자만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해요. 전공 필수예요. 이 세상은 항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잘해줄 리가 없어요. 우리하고 이 땅이 맞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으로 환란이 확 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평생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통해 힘겨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교육부터, 친구 문제부터, 뭐 출산,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다 순교를 각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 힘들다? 그전 시대도 힘들었어요. 요한이 이걸 쓸 때도 힘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혹 예수님 믿기에 좀 괜찮은 시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 핍박당했을 때랑 313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좀 편해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황이 편해져도 기독교인들은 존재 자체의 신앙적 갈등이 늘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힘들면서록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이 땅에 우리 지난주에 다뤘듯이 해달별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되고 상복을 입은 것처럼 해가 검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걸 보면서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를 자꾸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흠모하게 되겠죠. 근데 이 땅이 다 안전하고 다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쁨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자라는 얘기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옷이 희요. 근데 어떻게 희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계시록이 정말 저는 진짜 과연 마지막 책이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설이 마지막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한번 보여요.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여기 오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8장 30절. 레위기 8장 30절. 김용찬 집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예, 제사장의 옷인데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고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대요. 우리 생각에 그냥 이 물리적인 현상 모습으로 보면 피를 뿌리면 이거는 일단은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계시록에서 더욱 선명해지죠. 물론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 다시 계시록 오겠습니다. 피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의 옷, 그 의미가 여기 선명하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15절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움으로 상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그 환란에 굴복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여전히
성결한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떤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인치심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보증으로 알 수 있다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